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모든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 시간에 예배하는 오병이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마르의 주께. 포근한 나에게 빛을 부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98번입니다.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 행한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의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경하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버지인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며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시원케 하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다하여 성실함으로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충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죄 많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구하며 살지 못하였고 우리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지 못하였습니다. 공경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영에 곤고한 것과 미련한 것, 죄 많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랑되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등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넓은 뜻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오실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만복의 근원 되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어버이 주일로 지켜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와 제들 가정과 이 시간 모든 부모님 심령 속에 의와 평강과 기쁨을 주셔서 귀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도 이 땅에서 세상 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져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하신 말씀대로
위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아래로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여 복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식을 위해 젊음을 바치신 노령의 부모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시간이 길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후회 없는 효도를 실천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병이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8일부터 있을 이번 신유성의 집회 속에 저희들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성에 영력지력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전하실 말씀 속에 저희들 부모를 공경하여 얻는 축복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날 우리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준 다른 사람들의 죄들을 이 시간 용서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들 삶 속에서 가정, 부모와 이웃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의 생활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들의 약한 믿음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들 세상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한 세상 모든 악에서도 빠지지 않고 물들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가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날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땅에서 복받는 방법이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수도 하고 복을 받아서 복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약속으로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부모를 참으로 공경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장수의 복과 땅에서 잘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리고 공경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복을 못 받는다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째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연구해 보면 둘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계명입니다. 그것이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이 얼마나 우리 생애에 중요하느냐? 성경의 모든 기록은 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기록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영감을 주어 너는 이렇게 기록해라 해가지고 모세오경이 기록된 겁니다. 또 에레미야서 에스겔서를 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줘서 이걸 전하라 그래가지고 그 책들을 썼어요. 그게 선지자들이 쓴 책들이 됩니다. 근데 십계명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친히 쓴 그런 십계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십계명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친히 쓴 글이 십계명이라 이게. 그럼 구약은 율법 시대니까 십계명을 지키고 신약은 은혜 시대니까 십계명 안 지켜도 되느냐? 그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그러므로 구약 율법은 이제 폐했다. 신약은 은혜만 강조하면 된다. 이것도 성경을 모르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 다른 거 어떤 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10가지를 주셨는데 이게 전부 다 사람하고 관계된 그런 말씀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십계명 안에 들어있고 이 둘을 딱 합하면 사랑하라. 그러니까 십계명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사랑하라. 신약도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을 무척 강조하시고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구약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래. 사랑. 왜 이 계명을 주셨느냐?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이다, 가치 있게 사는 것이다, 보람되게 사는 것이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약이나 구약이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사랑이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은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게 네가 첫 번째로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 중에서는 첫 번째가 뭐냐? 살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게 분명히 10계명에 보면 5번째 계명인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계명.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신약의 구약의 10계명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계명이 사람과 사람 사이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 이 계명을 네가 잘 되면 10계명에 있는 것처럼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신약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한다면 제일 먼저 할 것이 부모부터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무척 사랑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녀도 목숨을 바쳐 사랑해요. 그런데 부모에게는 무관심해요. 오늘 이 말씀을 대조해 보면 이것은 죄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고아원에도 가서 봉사를 하고 양로원에 가서도 하고 돈도 많이 보내주고 장애인도 도와주고 노숙자도 도와주고 불쌍한 이웃에게도 매우 잘해요. 그런데 부모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이것도 죄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이웃을 많이 사랑해도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린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웃에게 잘 하라면 부모부터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5장 4절 신약입니다.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게 뭐예요? 효를 행한다는 게 뭐예요? 공경하는 것을 먼저 배우게 하라. 그것부터 가르쳐라. 자녀를 가르칠 때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부터 가르쳐라. 학교 가서 공부 잘하라. 공부 잘하라. 연인만 좋아해라. 연인만 좋아해라. 이런 거 가르치지 말고 부모에게 효부터 행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오르면 아멘. 하나님 말씀이 오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세상 자녀 교육을 다 시켰더라면, 대한민국 모든 백성이 이렇게 성경대로 자녀를 잘 가르쳤더라면 자녀가 부모를 해야 하는 이 끔찍한 사건들이 안 일어나죠.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들지 않겠죠. 그런데 요즘 이렇게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너무나 끔찍한 뉴스들이 막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우리 새끼도 저럴까 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떤 부모인가? 부모가 어떤 부모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부모인지도 모르고 관계없이 공경하라는 말씀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폭언을 하지요, 폭행을 하지요, 욕을 하지요, 저주하지요. 또 어렸을 때부터 막 나가서 막 고생을 많이 시키지요. 또 편애하지요, 이혼하지요. 막 이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상처가 너무 커서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망하기도 해요. 부모가 자식을 사기쳐요. 어떤 데는 자식이 부모를 사기치는데 어떤 특별한 가정은 부모가 자식을 사기쳐요. 자식을 이용해 먹어요.
얼마 전에 뉴스도 보니까 연예인인데 돈을 잘 버는 분인데 엄마가 딸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막 도박하고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또 막 그 빚쟁이들한테 찾아오고 그거 빚 갚으라고 막 부모와 자식 간에 막 소송이 걸리고 막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게. 또 어떤 부모는 도박을 해갖고 재산을 다 날려가지고 가정 식구들을 고통 속에 살게 하는 거죠. 어떤 부모는 사업하다가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그 빚을 자식이 또 평생 벌어서 갚아요. 그러니까 막 자녀들이 부모님 생각만 하면 막 싫은 거예요. 왜? 그 빚을 자기가 다 갚고 나가니까 생활이 펴지질 않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성폭행도 있지요. 그 다음에 또 부모의 잘못된 성품, 어떤 부모는 사치를 많이 하고 허영에 들뜨고, 자식들은 어렵게 이렇게 힘들게 버는데 사치하고 허영해서 막 돈을 막 써버리니까 가정이 생활이 펴지지 않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지요. 또 어떤 부모는 자식들끼리 서로 자식을 모함하기도 하죠. 이간을 시키지도 하죠. 또 자식이 지나친 책망과 지나친 간섭을 해가지고 결혼해서 사는 이 부부가 못 살 정도로 막 흔들어 버리죠. 그러니 이런 부모를 공경하겠느냐고 말이에요. 이런 부모가 있다면 이런 부모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이런데 이래도 공경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할 말이 없다 이게. 할 말이 어떻게 해라, 참 할 말이 없어요. 또 다른 부모도 있어요. 어떤 부모는 자식을 돈 받고 팔아버려. 옛날에 우리나라도 많았어요. 요즘은 다행히 이런 뉴스는 안 들려서 천만 다행입니다. 근데 지금도 후진국에 가면은 뉴스에 나오죠. 자녀를 돈 받고 팔아버려. 딸들을 갖다 팔아버려.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또 어떤 부모는 키울 수 없다고 자녀를 버려버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아원으로 가요. 또 입양되기도 해요. 자녀를 집에 놔두고 도망가 버리기도 해요. 책임감이 없는 거죠. 이렇게 자란 사람들이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라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반감을 탁 가져요. 목사님은 속도 모르고. 아니, 부모를 공경할 대상이 돼야 공경을 하지요. 내 오장육부를 다 뒤집어 놓고 나를 버리고 갔는데 내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요? 이런 때는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부모 때문에 받은 상처가 너무 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서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고민하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되면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허리뼈가 부러져도 자식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자녀에게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과 나로 인하여 자녀가 불행하게 되고 망하게 됐다면 그 부모는 사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것입니다. 참회. 이게 사는 거예요. 그런 죄를 범하고 나는 죄 없다 그리고 참회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가르쳐 드립니다. 그런 부모님들은 하나님 앞에 참회하셔야 돼요. 가슴을 치며 애통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부모로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말이라도 이쁘게 하고, 재산은 돈을 줄 수 없으면 말이라도 이쁘게 하고 기도로라도 그들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평생 내가 자식한테 해준 게 없으니까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자식들 만나면 말이라도 이쁘게 하고 내가 그를 놓고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의 모든 저주를 끊게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부모가 사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죽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녀는, 부모는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지만 자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녀는 아주 고통스러운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도저히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게. 그때도 내 감정을 버려야 됩니다. 내 그 억울함을 버려야 돼요. 시편 27편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할렐루야.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러분은 이제 진짜 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신다면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여러분을 슬프게 했을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신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 미국의 양자로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미국서 성인이 됐어요. 어른이 돼서 보니까 친부모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양부모한테 얘기하고 한국에 와서 친부모를 찾으러 모든 입양했던 그 기관에서부터 역으로 추적을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고아원까지 다 뒤져봤지만 친부모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또 친부모를 막 찾고 그래도 안 되니까 막 광고를 냈습니다. 친부모를 찾고 싶다고. 과거의 모든 일들을 용서했으니 자기를 만나달라고 광고를 냅니다. 그 당시에 나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환경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니까 만나달라고 합니다. 친부모를 보고 싶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이해했으니 한 번만 친부모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여기까지 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데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일어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디 있는지 모르면 공경할 수 없으나 살고 있는 것을 아신다면 공경해야 합니다.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복종시켜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또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잘하면 복을 준다는 말씀이 십계명 안에 없습니다. 십계명뿐만 아니고 모세오경 다 뒤져봐도 없어요. 다 뒤져봐도 없어요. 배우자에게 잘해라, 자녀에게 잘해라, 그러면 복을 받아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모세오경 다 뒤져도 없고 성경을 다 뒤져도 안 나와요. 없어요. 왜 안 쓰셨을까? 사람은 결혼하면 서로 배우자에게 잘하려고 합니다. 사랑하지 말래도 둘이 알아서 사랑을 해요. 날마다 같이 얼굴 쳐다보고 보고 사는데 보통 가정들은 다 서로 노력을 하지요. 그 다음에 자녀는 낳으면 무조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짐승 새끼도 자기 자식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짐승만 또 못한 거지요. 그리고 이런 건 말씀 안 하셔도 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자식은 약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먹지도 못하고 자라지도 못하고 병에 걸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를 우선시적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를 낳은 부모는 잊어버리고 무관심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기독교인에게는 세 분의 부모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부모입니다. 우리를 육체적으로 낳아서 길러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아버지,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 그랬고 또 디도도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디도서에 나오는 디도나 디모데서에 나오는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로, 믿음의 아버지로 섬겼어요.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있어요. 무슨 자식들? 믿음의 자식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믿음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의 아버지가 있어요. 영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는 뭐냐? 우리 영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의 아버지라 그럽니다. 그분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신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 이제 성경을 배우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가니까 바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전부가 다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도 이렇게 써놓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영의 아버지, 여기 아버지는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의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아버지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을 갖다가 영의 아버지, 사모님을 갖다가 영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큰 실수를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잘 모르고 하시는 거예요. 보통 실수가 아니라 큰 실수입니다. 왜? 목사는 영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의 아버지는 한 분뿐이신데 창조주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어머니 하나님이 생겼어요. 그 유명한 장길자씨 이단. 그래,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와 같이 교인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세 분의 아버지를 섬기고 공경해야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섬기고 믿음의 아버지를 섬기고 영의 아버지를 섬겨야 되는데 제일 잘 섬길 분은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잘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세 분은 축복과 저주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는 축복과 저주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분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 세 분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분은 100%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됩니다. 영육간에 복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은 첫 번째 육신의 그 부모에게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의 아버지에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의 아버지에게도 잘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더 많아진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은 육신의 부모에게만 축복을 받으면 되느냐? 많은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자식한테 상속을 제일 많이 주느냐? 자기한테 제일 잘한 자식한테 상속을 제일 많이 줍니다. 똑똑하다고 많이 주질 않아요. 좋은 대학 나왔다고 많이 주지 않아요. 부모가 상속할 때 어떤 자식한테 주느냐? 속썩이는 자식은 잘 안 줘요. 재산이 많다 그러면 유언장을 딱 작성해 버립니다. 그럼 유언장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법이니까. 근데 제일 자기한테 잘한 자식한테 제일 많이 줍니다. 유언장을 안 썼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조건 1대1이요 5명이면 5분의 1로 나눠서 다 갖는 거예요. 근데 유언장을 딱 써버려요. 그리고 가서 공증을 딱 해버리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하는 셋째, 이놈이 제일 잘했다. 내 재산의 10분의 9를 주어라. 그럼 10분의 9가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잘해야 부모한테 축복을 받는 거예요. 부모한테 못하면 축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노아가
축복과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노아가 실수를 했어요.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잠들었는데 옷이 벗겨져 가지고 하체가 보였어요. 이것을 아들 함이 보고,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저 무슨 망신이야? 하체가 보이게? 아유 아버지, 아유 술 잡수니 노망 드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형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형들이, 아 그러냐? 그럼 빨리 가서 덮어드려야지. 그래갖고 덮을 것을 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안 보려고 뒤로 뒷걸음을 쳐가지고 가가지고 덮었다 그랬어요. 노아가 일어나서 보니까 이 상황을 알게 됐어요. 그래? 함 이 녀석 봐라. 아버지가 하체를 그렇게 보였으면은 나발거리고 돌아다닐 게 아니라 빨리 와서 덮어줘야지. 이게 나발거리고 돌아다닌다냐? 못된 놈. 그래갖고 저주를 내렸는데 창세기 9장 27절에 보니까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가나안은 누구냐?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다 그랬어요. 그냥 손자를 저주한 거예요. 손자를 저주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즉 손자는, 함의 아들 가나안은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저주를 내렸는데, 이 저주가 그들을 임해서 그 가나안의 후손들은 백인들에게 종이 되고 또 동양인들에게도, 항인종에게도 종이 되고 지금까지도 종 생활을 한다고 성경학자들이 말을 해요. 그래서 그 후손을 연구해 보니까 그 가나안 그 족속의 후손 중에 흑인이 나왔더라. 그래서 흑인들은 보면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종살이를 주로 하더라.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써놓은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실수는 누가 했는가 하면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술 먹고 하체가 벗겨진 줄 모르고 자는 것도 실수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잘못했어요. 함이. 근데 그럼 함을 저주해야지 지 아들은 내버려 두고 왜 손자를 저주해? 그것도 실수한 거야. 실수는 전부 노아가 있는데 저주는 손자가 다 받았네. 이건 뭐냐? 아버지의 말의 권한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과 저주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9장을 읽어보면 함 말고 셈과 야벳이 있는데,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해요. 두 자녀는 축복을 해줘요. 그랬더니 그들은 전부가 다 그 후손이 다 잘되는 족속이 돼서 복을 받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모의 축복과 저주의 권한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한테도 그러셔요. 똑같이 이게 계속 흘러내려옵니다. 다윗에게 많은 자녀가 있어요. 70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축복이 내려가요? 솔로몬한테. 오늘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시고 부모에게 축복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에 보면 제사장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울왕을 축복하는 것과 저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는데 사무엘이 사울왕을 만나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지어다 하고 선포하고 그에게 기름 부었더니 정말 왕이 됐어요. 그랬는데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과 여러 전투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또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 그래서 블레셋과 이게 전면전을 하게 됐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주기로 했는데 시간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시간이 되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와. 사울왕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아니 선지자께서 빨리 와서 이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고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되니까 물어보고 응답을 줘야 우리가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안 오니고 저쪽 블레셋 군대는 그냥 엄청나게 숫자가 많고 우리는 너무 적고 난리가 난 거야. 마음이 급해서 사울왕이 대신 제사를 딱 드려버렸어요.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왕이 딱 월권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막 사무엘이 막 화가 나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지금 왕인데 선지자가 반말을 딱 해요. 존댓말 아니잖아요. 왕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게 지금 화가 나서 하는 말이요, 기분이 좋아서 하는 말이야. 화가 나서 하는 말이에요. 이대로 돼버려. 사울왕은 왕 기간이 짧아지고 그 자손이 다 망해버리고 안 돼요. 왜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축복을 하셨어.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무슨 말을 나오든 그대로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축복하면 축복을 시행하시고 저주 말을 하면 저주가 그대로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하셨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라. 목사가 좋아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뭐 존경스럽고 이대해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종들에게 이런 권한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다스리게. 그렇기 때문에 싫든 좋든 믿음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을 두려워하고 공경해야 될 이유가 뭐냐?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부모를 두려워하고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똑같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축복과 저주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기 부모님들 계세요. 여러분 자녀 중에서 어떤 자식이 지금 제일 그 자녀 중에서 잘 삽니까? 부모가 늘 좋은 말 해준 자녀가 제일 잘 살아요. 그리고 부모가 저 새끼는 빌어먹을 놈이야, 그러면 계속 빌어먹고 있어요. 지금도 남한테 꾸어서 살고 있어요. 저 녀석은 싸가지가 있어, 내 자식이만 앞으로 될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좋은 말 해준 부모는 자식은 지금 다 밥 먹고 살아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시는 그 말씀대로 자녀가 되어지니까 아무리 속에서 화가 올라와도 이 빌어먹을 놈아, 연병을 놈아, 돼질 놈아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객사하는 거예요. 돼질 놈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부모의 이 입에 축복과 저주가 달려있는데 말을 너무나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말을 너무나 함부로. 이제 성경을 알면 절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속 막 썩이면 확 껴안고, 아들아, 나는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쓰실 줄로 믿는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그 가난했을 때,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울 때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나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너는 하나님이 큰 종으로 쓰신단다.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맨날 나는 목사 되겠다는 말도 안 하고 목사 하기도 싫은데, 아니 나는 장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시는데 너는 앞으로 하나님이 큰 종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큰 종인 거 보고 당장 배고픈 거나 해결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머니가 나를 축복하신 거죠. 근데 그 축복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입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날마다 기도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저주를 푸는 방법이 있어요. 부모에게 저주받아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막 상처받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고통받고 괴로움을 받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막 나가서 방황하고 멋대로 살고, 그렇게 해서 어른이 돼서 30, 40 됐는데 정말 되는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자기도 이미 부모처럼 술 먹고 행패부리고 이런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야. 가정에 충실하지도 못한 사람이 돼버린 거야. 자기도 모르게 부모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저주받았으니까. 근데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야 된다.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 나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신 분이 나를 축복하시면 그분이, 그 축복이 이루어지면 저주가 끊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래서 육신의 부모한테 나는 축복을 못 받고 살아서 지금 사는 게 너무 어렵다 이게요. 되는 일이 없고 세상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 이게요. 이거 끊어버려야죠. 이제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이 저주가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으면 여러분 그 저주 아래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미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서 하나님께 미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가 다 끊기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음도 편안해지기 시작하고 그 분노와 억울함 이런 것도 다 치유가 되고, 아시겠습니까? 그 치유돼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자란 그 분노, 억울함 이거 누가 치유해 줍니까? 세상 어떤 누구도 치유 안 돼요. 술 갖고도 치유 안 되고 담배 갖고도 안 되고 뭘로도 안 돼요. 마약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탁 받으면 그런 모든 아픔이 그냥 가슴에서 싹 빠져나갑니다. 억울함이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고 새 소망이 생기고 새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은 이제 교회 나와서 믿음의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유, 성도님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습니다. 아유, 자매님, 아유, 자매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축복 받겠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자꾸 축복을 받아야 돼. 이제는 그래야 저주가 끊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 버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악의 무리, 사단의 무리를 다 끊어버리고 여러분을 복주어서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속에, 우리 생활 속에 흐르는 이 엄청난 저주, 이걸 끊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잘 온 거예요. 왜? 이것을 끊고 저주를 끊고 축복으로 바꿔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정말 잘 찾아 나온 거죠. 우리 발걸음이 제대로 온 거지요. 이제 성경 말씀 믿고 살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저주가 풀리고 복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십계명의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다 지키면 복 준다 이런 말씀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다 지켜도 복 주겠다 이런 말씀 한 군데도 안 나와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만 복 주겠다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은 뭐예요? 이런 것보다 더 소중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 이런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부모를 이렇게 공경을 가르치는데 제사 안 지낸다고 부모에게 불효한다고 생각을 해요?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차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 살아있을 때 잘해드려야죠. 제사상 값을 살아있을 때 드리세요. 생일날. 그게 잘하는 거죠. 그게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잘 차리면 거기다 굴비 갖다 놓으면 부모님이 잡수세요? 살아있을 때 굴비 사다 드려요.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는 속만 빡빡 썩이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굴비 사다 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면 성경이 제대로 잘 가르치는 겁니까? 공자가 제대로 잘 가르치는 겁니까? 죽은 다음에 제사상 잘 차리라는 게 그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 나는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로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성경처럼 진리가 없어요. 성경 말씀만이 진리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셔서 이제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 것이 내 것이라고 막 쓰고 막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죄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잠언 28장 24절에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을 받게 하는 자의 동류라 그랬어요. 결론으로 어버이 주일에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격렬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격렬히 여기지 마세요. 무시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취급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그러셨어요. 과거에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주를 끊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부모를 공경하시고 장수하시고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결심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서 결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 버리고 내 감정도 다 버리고 억울함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리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첫 계명이 우리의 것이 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잘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를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오실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 떼라운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오류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무색에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름을 주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그리고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고 하늘의 보화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 언약한 대로 우리를 복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가정을 위하여 풍족하게 쓸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 1페이지 하단에 이번 달 암송 구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권속들과 그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